바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오셨으니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마스터,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당연히 아는 말씀인데 오늘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지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짧거든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전할 테니까 이거구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가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창세기 25장을 읽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 1장부터 50장까지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24장이 가장 길어요. 보니까 67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설명을 아주 길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길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가 사실 가장 길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창조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딱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이 엄청나게 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보았더니요, 이게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결혼이 중요한 거구나. 결혼이 이게 보통 결혼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우리의 인생 사이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이슈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에요. 결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결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1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그냥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늙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정서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늙는 게 당연한 건데, 구약시대에 이 성경을 쓸 때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 죽었고, 이렇게 돼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오랜 세월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이 아주 잘 유지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떤 인생들이 있느냐,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나이가 많기도 전에 나이가 있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의 인생이 복이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그 많은 세월들을 늙도록 사는 인생이 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인생이 있는데 1장 전체를 띄워줄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세 가지 인생이 있어요. 평범한 인생, 어떤 인생이냐, 그냥 살다가 나이가 많기도 전에 병들어서 재해를 만나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 있고, 그래도 건강관리 잘해서 삶을 잘 살아서 나이가 많게 되어서 수명대로 그 이상을 풍성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있고, 마지막 어떤 인생이 있느냐, 그 마지막까지 오래 살면서 그의 삶의 범사에, 마지막 때가 아니라 특별한 때가 아니라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범사는 뭡니까? Every day, every time,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인생이 되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인생 여러분들 흠모되지 않으세요? 그냥 요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나이 채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사는 인생, 이 인생 살고 싶다. 근데 오늘 성경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이것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어떤 인생이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바라크,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한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 바라크예요. 아마 미국 44대 대통령의 이름이 버락 오바마 아시죠? 이 버락이요, 이 바라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버락 오바마 할 때 이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에다가도요 그 이름을 붙였다고요. 버락. 우리는 버락하면 왠지 벼락이라고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좋지 않은데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게 바라크예요. 근데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라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삶을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뭐냐면 그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수준을 뛰어넘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언제나 성경은요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전에 언제나 기도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만나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그의 삶의 인생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이 그의 삶의 그냥 그의 한 일부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 꿇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이 자신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종 엘리에셀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그 신앙과 그 태도와 그 기도의 삶이 그대로 그 종에게 흡수되어서 그의 삶이 그 기도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릴레이 되어지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이 있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수명대로 다 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을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어? 그러면 기도해, 이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진 것들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문제들이 풀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도라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소원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기도, 그 아브라함, 그의 종의 기도를 그대로 전수받고 영향을 받았던 그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 대신 그 이삭, 우리 도련님 이삭의 며느리감, 아내감을 내가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조건이냐? 아무나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같은 혈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딱 적합한,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알지만 리브가를 준비시켜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13절 15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되어질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같은 시에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알았다, 내가 네 기도를 응답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준비한다,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우리 리브가를 시켜서, 얘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일어나 우물가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되어야 뭔가 순서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아직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셨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인생은 하나하나 기도해서 얻고, 기도해서 얻고, 기도해서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바라크, 복의 인생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7절에서 19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여인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목마르니 내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민첩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물 좀 드시시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도 지금 목이 마른 것 같으니 그들에게도 얼른 내가 물을 마시게 하여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형통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 보세요. 라반과 드부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집으로 갔어요. 리브가의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사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 왠지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나에게 이런 사건이 오늘 있었어요. 오늘 있었다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생각해 볼까? 고민 좀 해볼까? 좀 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아브라함을 직접 한번 만나볼까? 이삭을 한번 직접 만나볼까? 뭔가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이, 이 라반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즉시로 그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의 마음이 좋아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의 그의 삶이, 응답이, 마음도 평온하고 만남도 이루어지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 빼곡하게 차여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문제를 풀었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답답한 겁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내가 허둥지둥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처럼 내가 느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답은 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신다. 당연히 내가 만날 수 없죠. 나는 지금 어디로 찾고 있어요? 앞뒤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셔서 내가 만날 수 없고, 또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왕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저쪽이에요. 오른쪽 왼쪽이라고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떻게 찾고 있어요?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도 가시고 계시지 않고. 욥, 왜 앞에 가서 뒤에 가서 찾아요? 지금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고 왼쪽에 계시면서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참 답답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답답한 욥,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 말씀에 진행되어집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지느냐? 10절이에요. 그러나 네가 몰라서 허둥지둥 되면서 앞에 가서 찾아서 없어, 뒤에 가서 찾아 없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신데? 지금 오른쪽에 계신데, 왼쪽에 계신데 못 찾아? 답답한 이 사람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방황하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길 헛된 길 아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아시니 그가 나를,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은 헛되고 허망한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냐?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는 길이기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순금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헛된 인생 아니다. 애쓰는 인생, 그리고 그냥 뭡니까? 어떤 결과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허탕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내가 하나님을 막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방황조차도 나를 훈련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순금같이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오늘 24장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요약한다고요. 어떻게 요약합니까? 그가 나이가 많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죽는 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늙었고, 그 인생 오랜 세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을 그는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장이라고 그랬어요. 23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아요. 사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몇 살을 살 수 있을까요? 박진영 목사, 그의 나이 85살을 살았으니, 90살을 살았으니, 각자마다 살아갔던 그 인생이 있잖아요. 아무개 그는 몇 살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요약되어지고 정리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요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반절까지 볼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무슨 횟수라? 누린 횟수라. 그의 인생이 그냥 막 세월이 지내서 허탕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그렇게 공허한 인생을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127세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어떤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내가 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심지어는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것을 단련하는 삶으로 삼고, 내가 기도하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순조롭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야기인데 그 마음이 변하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들을 맛보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띄워주실까요?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받았다, 살았다. 이게 누리는 인생 아니에요. 이건 조마조마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든가,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미 준비하셨고 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주시는, 그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기도한 그대로 응답된다.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이거를 믿음을 좋다고 이야기해야 돼? 아니면 이건 진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난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세요? 나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네가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 가져라. 네가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 가져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니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겠어? 내가 너와 함께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겠어?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고백처럼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핍박을 만나도, 곤고를 만나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거를 만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조금도 흔들지 못하고, 그 어떤 죽음까지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탐대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니 이것보다 더 큰 누림이 어디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그 열매가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순조롭게 하신다. 억지로 막 힘써서 애써서 막 사람이 뭔가 막 방법들을 꾀해서 막 이렇게 작전을 짜고 저렇게 작전을 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순조로움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고, 또 저 자신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그냥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 여성교회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니는데, 야, 우리 정말로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냥 브루스타하고 프라이팬하고 밥솥만 있으면 모든 요리가 다 되더만요. 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거기에서 뭐 갈비찜도 나오고, 밥솥으로 여러분 도구가 없는데도 다 만들어내요. 거기다가 미역국도 끓고 그것으로 볶음밥도 만들고. 그러니까 프라이팬, 브루스타, 그리고 밥솥만 있으면 모든, 아니 밥솥으로 난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것이 생각났어요. 기도의 마스터가 돼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했지만, 기도라는 것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나에게 삶의 어떤 방법이 되고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기도로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나의 숨처럼, 내가 식생활처럼, 내가 잠자는 것처럼, 기도는 그냥 나의 삶의 일부인 거예요. 이 귀한 맛을 여러분들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며, 나는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며, 내가 기도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없다. 뚫지 못할 산이 없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 귀한 고백으로, 그렇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거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아멘. 전쟁에 능하신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